주께서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5, 6년 전 교회 그때도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서 하지도 잘 못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3주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읽는 중에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저에게 뜨겁게 주셨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환경과 모든 조건들은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든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변하여서 정말 간증과 승리를 얻게 할 수 있다. 이런 예언의 축복의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니까 주께서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에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나 개인적인 축복도요,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부흥하는 역사를 이렇게 말씀해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주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도우시면 안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도우시니 오히려 더 큰 감정과 승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문둥병자들이 무서워 떨면서 오히려 한 발짝 가는 것이 두려워서 오히려 안 가려고 했을 줄 모릅니다. 소리 안 내고 천천히 걸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소리를 이 아람 군대의 진짜 왕들과 그 군대들에게는 엄청난 연합군이 달려오는 것처럼 들리게 하신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인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셨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내 문둥병자가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가서 막 굶주린 배를 막 마음껏 정말 실컷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서 보니까 너무나 좋은 은금, 폐물, 좋은 의복 다 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 각종 폐물과 이런 좋은 옷들을 각자가 이렇게 챙겨가지고 그들도 자기들도 모르게 숨겨놨습니다. 제가 그 말씀 가만히 보면서 이게 인생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그들은 문둥병자예요. 살이 지금 썩어가고 고칠 길이 없고요. 곧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은과 금과 폐물을 쌓고 또 멋있는 옷들을 챙겨가지고 감췄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암 전문 의사가요, 한국에 아주 유명한 분인데 자기가 많은 이 환자들 치료하면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리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치료하는 사람들은 다 말기 암 환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가 안 되는데 그래도 병원에서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시켜 보려고 가족들이 다 거기 이렇게 입원하게 하고 비싼 돈을 들여서 그리고 약이나 또 뭐 수술은 할 수 없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생명을 근근히 연결시켜 가는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걱정하고 막 인생을 비관하고 그러다가 한두 주 지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가까워진답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 이런 젊은 사람들 또 노인들 이런 분들이 3, 4, 5 짝을 져가지고 시간이 무료하니까 화투를 친다는 고스톱 내기를 하는데 심각하게 내기를 하면서 나는 5만원 땄다 그러면서 막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나는 1만원 잃었네 그러면서 막 실망한다. 그것을 이 의사가 보고 너무너무 안타깝다. 곧 3개월이면 죽을 텐데 한 달만 있으면 저 사람은 죽을 텐데 그걸 가지고 3만원 땄다 잃었다 이런 모습 보니까 너무 인생이 불쌍하고 안타까웠다 하는 그런 글을 쓴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의 모습 삶의 모습도 겨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 이걸 가지고 아둥바둥하고 욕심부리고 내 영혼은 관심도 없이 세월을 헛되게 보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네 문둥병자는 그래도요 자기들이 뭘 챙기긴 했지만 음식 잔뜩 먹고 했었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 민족들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하는 소리가 이게 뭐 잘못됐다 생각하고 전해줘야 되겠다고 일어난 겁니다. 9절 좀 보세요. 9절.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고하자. 할렐루야. 예,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마음이에요. 이웃의 아픔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이런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았고 더 깊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말씀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걸 자기가 알았습니다. 이 네 문둥병자들이 여기에 음식이 잔뜩 있고 얼마든지 사마리아 성 자기 백성들이 그 민족들이 와서 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걸 알았는데 그것을 이제 전해준 것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 복음으로 자기가 구원받고 이 복음 전해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줄 알았기 때문에 부득불할 일입니다. 여러분 부득불이란 말은 반드시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꼭 해야 되고 기필코 해야 되는 그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프라이어리티는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심령의 매임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이르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지 않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이 너무 귀해서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바울이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그 네 문둥병자들은 아람 군대의 물건을 거기에 있는 걸 보고 실제로 가서 전달해 줬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네 문둥병자의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가서 전해준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일도 이 귀한 복음을 알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한 가족 친지들에게 또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가 가서 뭐 특별하게 할 일이 없습니다. 가서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은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축복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생명 걸고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시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니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니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아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도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성도들을 가장 아름다운 성도로, 가장 귀한 성도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은 다 흉흉한 무서운 대재앙들의 징조만 보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목표를 둘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전해줘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분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영원한 승리자 축복의 아름다운 성도들로 이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